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의 뇌에서는 뇌파라는 게 나온대요. 전파인데 뇌에서 나오는 그 전파가 있다는 거죠. 뇌파가. 그래서 뭐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감마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로 낮에 활동할 때는 베타파가 나온대요. 이 베타파는 우리의 활동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는 주로 베타파가 나오는데, 이 베타파는 우리에게 또 좋지 않은 기능을 해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해요. 불안을 느끼게 하고 강박관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일명 이 베타파를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뭐 좋은 것도 보고, 재미난 것도 경험하고, 뭐 이러면서도 우리가 낮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건 뭐예요? 피곤과 스트레스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막 놀러 갔다가 이렇게 재미나게 놀러 갔다 와도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뭐예요?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과 스트레스뿐이에요. 그게 이제 베타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잘 때는요, 알파파가 나온다 그래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알파파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엔돌핀은 여러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도 고치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호르몬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나와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알파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파.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기분도 좋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예, 그게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활동 시간에도 해로운 스트레스파, 베타파 대신에 알파파를 우리가 알파파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낮에 활동하는데, 원래 낮에 활동할 때는 베타파가 나와야 되는데 낮에 활동하는 때에도 알파파를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낮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때는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면역성도 높여주고, 그 사람이 정말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알파파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웃을 때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낮에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 뇌파에서 이제 그 알파파가 나오면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병도 고치고 불면증도 고치고 스트레스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시라고. 사랑하면 건강해지신다고요. 사랑하면 잠도 편안히 주무신다고. 사랑하면 걱정과 근심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파파가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유익들을 우리 몸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왜요? 뭘 내가 좀 줘야 되고,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내 걸 좀 갖다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보통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히려 내 몸이 이익이 있고, 나의 건강이 이익이 있고, 마음의 이익이 있고, 나의 수면 생활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이런 이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랑하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이 알아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때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곧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죽을 텐데.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무슨 일? 예수님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유언입니다. 예수님 이제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시는 거예요. 유언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떠나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떠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를 유언하고 떠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세상 떠날 때 자식한테 유언을 하는데 쓸데없는 말하고 갈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숨이 콱콱 막혀 오는데, 짧더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장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딱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예수님에게서는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본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 아니 예수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삶. 기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아니라고. 신비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시고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근원적인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유언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심지어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34절 보니까 새 계명이래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거 새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계명, 무슨 말입니까? command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에서 명자는 명령의 명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 사랑을 명령해? 그게 말이 돼? 사랑은 내 기분이 가고 감정이 갈 때 하는 건데 그걸 명령한다고 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명령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여러분, 이게요, 감정 따라서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명령을 해? 아니, 사랑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하는 건데 사랑을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감정 따라서, 느낌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아유, 신앙생활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죠. 뭘 자꾸 강요하세요? 자꾸 교회가 왜 자꾸 기도를 강요하고, 왜 성경 읽으라고 자꾸 강요하세요? 왜 자꾸 헌금을 강요하세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나 교회 강요해서 싫어. 명령입니다. 강요해서 싫어? 사실은 원래부터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요해서 싫은 게 아니라 원래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 믿어도 내 맘대로 믿고 싶었고, 예수 믿어도 내 맘대로 살고 싶었고, 예수 믿어도 내 맘대로 돈 쓰고 싶었고, 내 맘대로 시간 쓰고 싶었고, 내 맘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써? 나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천국 문 좀 열어주시오 할 때 그때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자,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러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 이거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자꾸 강압한다. 억압한다.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명령을 준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제자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삽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명령을 준다. 명령이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요,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제자라면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랑이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 의지적인 문제라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의 문제지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지예요, 의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결심, 이 의지의 문제지 에이 저절로 되는 이런 건 없다. 뒤집어 볼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죄성이 뭐예요 도대체?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난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나 중심의 삶, 나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미워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감사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원망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나 중심으로 보면 사랑하고 싶을 때 요만큼, 미워하고 싶을 때 요만큼이야. 나 중심으로 보면 감사하고 싶을 때 거의 전무,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고 싶을 때는 모든 일상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감정 따라서, 네 느낌 따라서, 너의 자연적인 감정 따라서, 너의 자연적인 느낌 따라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미워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보다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속성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 감정적으로 싫더라도 사랑해. 너 네 느낌적으로는 조금 거부하고 싶지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다가 이 명령이라는 말에다가 새 자를 붙였어요. 새 계명. 이렇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어떤 계명? 새 계명을 준다. New command. New. 새로운 계명.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봐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오나요? 우리 다 레위기 공부했죠. 레위기 19장이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무슨 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 마치 구약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뭔가 없었던 걸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걸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수준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은 했습니다만 그들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사랑,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동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아유 저 원수들, 아유 저 죽을 것들, 아유 저 영혼도 없는 것들, 개돼지야 다를 바 없는 것들.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요 뭐예요? 죽여야 되고 부셔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은 오직 누구하고만의 사랑? 자기 백성만의 사랑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야,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유익이 있을까? 세리도 하고 그거 죄인도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수준이 높이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뭔가 나하고 통할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보면 예뻐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기분 좋은 걸 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뭐냐? 수준 좀 높여.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때로는 미워하고 너에 대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하고 너에 대해서 때로는 쓴 소리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뉴 커맨드, 세계명이다. 수준이 높아진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잘 알고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뻔한 사랑. 이 사람 나 좋아해. 그래서 사랑해줘? 죄송합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상이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하늘에서. 반대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거를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저 사람 싫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 밉다. 너무 싫다.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미워하고 싶어져요. 미워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커맨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야. 네 감정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내 명령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의지의 문제예요. 에리 프롬이 말했죠.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Love is business. 사랑은 비즈니스다. 사랑은 사업이다. 사업. 여러분, 사업을 감정 따라합니까? 사업을 감정 따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은 어때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다음 뭐예요? 의지로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말한 게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건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곁들여 있지 말 것은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자,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거부하고 싶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감정 따라서 이 사람을 내가 대했다면 오늘부터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이렇든 저렇든 내가 품어주고 존중하려고 애쓰는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명, 이것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에덴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지 의지적인 것이지. 애써야 되겠다. 제가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요. 어제가 5.18 그 민주항쟁 그 기념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한국당 대표가 거길 갔는데 그냥 맞고 뭐 멱살을 잡고 어쩌고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젊은이들 모아놓고 그 황 대표가 오면은 뭐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뭐 딱 뒤돌아서라 뭐 이렇다 했다 그러는데 유치해요. 그런 거. 유치한 거야. 그 사람 수준이 유치한 건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왜 민주화 항쟁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민주화 항쟁을 했습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나의 기득권 삼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더 내가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여기 혹시 이 자리에 뭐 광주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남 사람들 광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민주화했어요? 야, 우리 광주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광주가 이렇게 정말 잘났다. 이거 하려고 그거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 역사에도 없었던 민주주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 발판 노릇 해보겠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통합입니다. 민주주의 근본 정신은 통합이잖아요. 분파가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가야 되겠어요? 통합의 정신으로 가야죠. 통합의 정신. 뭐 옛날에 좀 그 사람이 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류의 사람들이 잘못했다 칩시다. 아이, 잘못한 건 골라서 법적인 건 책임 물어야죠. 그러나 근본 정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마음속 이렇게 가야지. 야, 니네는 안 돼. 니네 오지 마. 우리만.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만 천국 가.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네는 천국 못 가. 우리만 가. 여호와 증인이면 아야 천국 갈 수 있어. 신천지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 다 이단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제대로 들어 같이 통합하고 뭐 옛날엔 니네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면 이제 용서할게. 이제 다 같이 살자. 이런 정신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다. 오히려 저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인데 왜 그걸 왜 그 역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러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만델라 대통령, 그 아파르트헤이트, 흑인들 인종차별주의와 맞서서 백인들하고 막 그 투쟁했던 그 만델라가 이런 백인들이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 만델라를 감옥에다가 20년 동안 가두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20년 감옥살이 했어요. 그 인종차별 그 철폐하라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이제 인종차별이 철폐돼가지고 흑인들도 투표해가지고 어쨌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그 만델라가 대통령 취임식 하던 날 누굴 초대합니까? 자기 20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괴롭혔던 간수들 다 초청합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자기 괴롭혔던 그 간수들 그 초청장 보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치러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만델라가 미국을 갔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내가 취임식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니 당신을 그 20년 동안 감옥에서 괴롭혔던 그 간수들까지 다 초청해서 그렇게 취임식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만델라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간수장들 초대해서 내가 그들과 화해하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 몸은 비록 감옥을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죽일 놈들 나 괴롭혔지? 그 사람은 아직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항쟁을 했습니까? 이젠 뭐예요? 미래로 가야죠. 왜 자꾸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의 미움으로 과거의 증오로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그 분위기를 만들고 아직도 왜 자꾸 그런 미움과 증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맨날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밖에. 왜 울어?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델라처럼 해야죠. 나를 20년 동안 감옥에 쳐넣었어. 감옥의 생활에 날 그렇게 괴롭혔어. 그렇지만 뭐예요? 화해하고서야, 용서하고서야 뭐가 있어요? 나의 오늘이 새롭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요, 아직도 그 사람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가 계속 그 부모 미워하고 있으면 나 옛날 상처받았던 그 시대에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 몇 년 전에 어떤 말로 상처받았어.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나 몇 년 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고서야? 용서하고서야, 사랑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그 과거의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고 과거의 그 증오로부터 자유하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통자는 물론 통치의 통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통자가 통합하는 통자도 될 수 있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리더는 분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아야 돼요. 이제 이쪽과 이쪽에 손을 맞잡고 같이 화해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측이에요?
통합칙 있잖아요. 그 통째가 뭡니까? 바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자, 좋다. 저 사람들이 뭔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과 틀려.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요, 어떤 신학자는요, 마리아 동정녀설 부정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동정녀? 아, 그거 안 맞아? 부정합니다. 그건 정통신앙으로 비추면은 그 틀린 비판받아요. 그러나 뭐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다른 모든 진리들이 있으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하고 조금 달라요. 나하고 좀 색깔이 좀 틀려요. 나하고 좀 생각이 틀려요. 그렇다고 잘라낼 거예요? 그렇다고 버릴 거예요? 못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죠. 그래서 통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 했던 게 참 인상에 많이 남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으로 제가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자, 여기 책이 한 권 있다 합시다. 책이 한 권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책이 99%가 이단적인 사상이야. 이단적인 사상. 그러나 1%가 정통신앙에 정말 맞는 얘기를 한마디 했어. 그럼 뭐냐? 그 1%를 읽기 위해서, 1%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99% 쓸모없지만 그 1%, 그 한 줄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여러분, 그게 통합의 정신이에요. 저 사람 나하고 생각 틀려요. 저 사람 나하고 뭔가 견해가 틀려요. 그렇더라도 너 이단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틀릴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너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본질이 같다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본질을 이 나라에 장착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다면 여러분, 좌든 우든 손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합이에요. 그 예수님 정신. 그 통합은 어디서 나오느냐?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뭐가 없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나하고 조금 교리가 다르면 그냥 이단이다 짓밟아버리고. 아니에요. 좀 포용.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통합. 좀 넓게. 통을 좀 크게 써. 이게 마트 가니까 통 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던데 통을 좀 크게 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성도랑 저 집사랑 도대체가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도대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와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쩌고. 자, 이제 통을 좀 크게 하십시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수준이 조금 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가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기도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기도 30분밖에 못합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합니까? 저 사람 성경 많이 모릅니까? 무시합니까? 아니요. 뭐예요?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제자됨을 보이고자 합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맞는데 뭘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세요? 제자의 표지가 뭐예요? 여러분, 한때는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병 낫고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이런 소위 은사라고 하는 거, 막 그런 은사가 제자됨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막 7시간씩 8시간씩 한다고 그래.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 그게 제자됨의 증거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뉴스에 나와. 안 좋은 일로. 여러분, 제자됨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됨의 표지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기도를 몇 시간을 했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요. 은사가 무엇이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요. 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빈약해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존중하려고 애쓰면 그 사람이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썬다식 얘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면 이익이라니까요. 인도의 썬다싱이 한 번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갈 때 이제 친구랑 같이 눈보라치는 그 겨울에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웬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툭툭 차보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아직 죽진 않았어. 이제 우리가 이 사람 빨리 업고 가자.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우리도 지금 이 눈보라치는 계절에 히말라야에 넘어간다는 게 힘든 일인데 우리도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까지 짊어지고 가? 어떻게 가? 그러자 그 친구는 그냥 가버려. 너 짊어지고 올라오면 네가 혼자 짊어지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그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웬 또 한 사람이 누워 자빠져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자기를 떠났던 그 친구가 거기 누워서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요, 그 히말라야 고개를 이 사람을 짊어지고 쩔쩔매면서 가는데 여러분, 히말라야 그 고개를 다 넘습니다. 왜요? 짊어지고 가는 동안 열이 뻘뻘 나요. 땀이 나요. 얼어 죽질 않아요.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살아요. 여러분, 감정이 따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침을 뱉고 싶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령이다. 그래도 사랑해라. 그렇게라도 사랑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연 발생적인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그 고결한 명령임을 믿고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것이 나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자꾸 주님 분열되고 아버지여 자꾸 그 관계가 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버지여 어느 당도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말 한 일원으로서 같이 존중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사회 속에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사랑을 확장시킬 때 이 사회도 그러한 사랑의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셔서 이제 주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